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삶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여기 모니터 소리를 좀 낮춰주시겠습니까? 너무 커가지고요.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울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로마의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인데 한 사람은 왕이었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지만 바울은 네로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반대로 네로 왕은 그냥 왕으로 살다가 결국 죽음을 당했는데요. 세월이 흘러서는 이들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죠. 바울은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고 네로 왕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자식에게 네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네로라는 이름은 누구에게 붙이냐면 강아지들에게 붙이고 있죠. 그래서 외국에는 강아지들의 이름에 네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맹세 로마의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평가가 틀리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겠죠. 사람들에게 미쳤던 영향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삶의 극과 극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바울답게 만든 영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생존보다 사명 자체를 상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 모니터를 좀 더 낮춰주시겠습니까?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요. 제가 막 울려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 생존보다 더 낮춰줘요. 더요. 네. 생존보다 사망 자체를 이렇게 상으로 여겼던 인물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섭섭한 부분이 참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을 공격했던 이 공격이 뭔가 하면 사도권 때문에 바울이 많은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양육도 하고 키워주었던 성도들이 자기에게 사도가 맞냐 이렇게 공격했으니까 바울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그래도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으로 여긴다 하면서 바울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렇게 상으로 여겼던 인물이 바울이죠. 그 말씀이 오늘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저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그는 지금 자기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을 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상으로 여긴다. 우리는 뭔가 돈다발이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막 가득해야지만 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가지게 된 거 이것을 그는
큰 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 선수가 되었다고 한다면 축구 선수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축구 선수는 공을 차야죠. 그게 축구 선수죠. 그런데 뭐 좋은 팀에 들어갔는데 맨날 벤치만 달구다가 뭐 한 게임도 뛰어보지 못하고 끝난다면 비참하죠. 비참하고 그것은 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징계와 징벌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체육대회 할 때 축구대회를 했는데요. 우리가 베트남 팀하고 축구를 했잖아요. 그날 보니까 뛸 수 있는 선수는 11명. 뭐 시간은 25분밖에 안 되니까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축구는 원래 25분 이후부터 진짜 승부가 나거든요. 체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수비와 공격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그때부터 찬스가 많이 나는데 좀 선수들이 조금 피곤해지려고 하니까 축구가 끝나고 말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도 선수 교체를 거의 안 했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규호가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중간에 못 뛰는 것 때문에 한 명을 교체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그 멤버들 뛰었는데요. 그날 우리 안 뛰었던 우리 유니폼을 입고 안 뛰었던 우리 청년들이 한 5명인가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옆에 이제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와 감독 욕 진짜 많이 하대요. 예? 안 뛰게 해준다고. 그래서 내 속으로 저는 너무 잘라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기본 예의가 안 되는 저희들은 배울 자격이 없습니다. 원래 모든 거 배우면 정신에서 나는 거지 발 기술에서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우리 이 청년부의 축구팀의 감독도 아니고 우리가 감독은 딴 분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제게 권한이 없으니까 있었는데 내가 감독이라면 너희들은 잘났다. 내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어요. 저렇게 버릇이 없고 싸가지가 없고 정신상태 틀려먹은 것들이 자기 좀 뛰게 안 해준다고 얼마나 감독 욕을 하고 있고 뭐 영락 FC는 뭐 이제부터 뭐 필요 없다 뭐 나가고 말겠다 내 속으로 나가라 제발 좀 너가 나가야 팀이 팀다워지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나중에 밥 먹다 들어보니까 뭐 이제부터 안 나온다고 문자를 보냈대요. 그래서 내가 잘 됐다 이야기 잘 됐다가 잘 됐다 했더니 좀 이따 문자 와가지고 또다시 하겠다 했대요. 미친놈들이죠 미친놈들. 근데 제가 또 그 심정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됩니다. 유니폼을 입었으면 뛰게 해줘야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맞죠? 근데 못 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가 뭐 한다고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뛰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에게는 치욕입니다. 치욕.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뭐 우리 그날 뭐 진솔이는 그 전날부터 밥도 안 먹더라고 선수 뛴다고요. 근데 보니까 뒤에서 공 죽고 있더라고요. 볼보이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은. 보니까 우리 교회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 훈련을 잘 받았더라고요. 절대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그 새놈 교회도 안 다니는 그 새놈이 축구팀에 들어가 있는데 그놈들은 끝까지 욕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세상 친구들과 교회 청년들의 차이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 대한 윗대가리가 없는 거죠. 윗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가 세상의 전문 줄 알아요. 하마야면 싸가지가 없는 거죠.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가르치는 곳입니다. 근데 어쨌든 못 뛰는 거 제가 심정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못 뛰면 비극이죠. 선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야기하는지 지금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안 뛰는 건 비극이라는 거예요. 비극.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할 일이 없다. 이 같은 비극이 세상에 없죠. 정말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고통입니다. 고통요. 만약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갔잖아요. 가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렇게 다 이렇게 미션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너는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저걸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떤 애에게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있으면요. 그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시키네. 자유. 나 혼자 자유할 거야. 걔 혼자 선교지에서 행복하는 거 한 청년아 본 적이 없어요. 왜 오라고 했냐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왜 한 명 한 명을 케어도 못 해주느냐고 온갖 비방이 다 나오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다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면 사명을 줘야 되죠. 사명, 해야 할 일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밥 3끼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삶에 이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고 절망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자살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이 없는 사람이 자살하죠. 똑같습니다. 오늘 사명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복. 오늘 바울은 자기들 비방하는 교회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 이걸 오늘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게 복인 거예요, 복. 오늘도 내가 토요일마다 나와서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입니다, 상. 근데 나는 이게 싫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는 쓰지 않으니까 쓰지 않으시는 거죠. 그때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괴로운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소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게 정상이듯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요, 사명이 없는 삶은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직장을 구하는 것도 보면 생존하기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내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지? 뭘 먹고 살지?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늘 매사가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에 대해서는 소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때에 자기들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도 생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생존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고 있고 찾고 있습니까? 그 같은 인생의 비극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공급이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생존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우선이니까요. 자, 그러면서 그 알베르 까미가 시지프의 신화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신이 벌을 내렸어요. 벌을 내렸는데 그 벌이 어떤 벌인가 하면 그 제수에게 크다는 돌멩이를 들고 힘들게 산꼭대기에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벌이니까 해야죠. 그래서 힘들게 그 큰 돌멩이를 산꼭대기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미션을 다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시 원상복귀 시키라는 거예요. 또 시켰어요. 또 다시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원상복귀 시키라는 거예요. 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힘들게 올려놨더니 또 원상복귀 시키라는 거예요.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것만. 까미가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인생의 비극이 뭐냐. 인생의 비극이 뭐냐.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이 비극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고 회사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 되면 퇴근해서 또 집에 와서 좀 쉬었다가 자고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일을 하고 왜 일을 하느냐 물어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이 사람같이 비참하고 비극적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형벌이 뭐냐,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명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명 없이 먹고 사는 데만 집착하고 사는 거, 이보다 더 큰 비극과 하나님의 징계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나는 사명을 가진 자있냐, 아니면 오늘도 생존하기 위해서 어디 직장을 다닐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왜 이렇게 지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자고 이야기했는데 밥 먹고 다가 지각했어 지금요? 우리는 거의 마시다시피 하고 왔는데. 오늘 두 번째, 오늘 바울에게 이 주신 말씀이 뭔가, 바울은 왜 오늘 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두 번째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그 말씀이죠. 누구누구를 얻기 위하여 자기가 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을 위해서, 두 번째는 율법 없는 자들 위해서, 세 번째는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 위해서, 이들을 얻기 위해서 그가 오늘 그들과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고자 하여, 무엇을 얻기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았느냐? 에고이즘에 빠지지 않다. 에고이즘, 에고, 자기 자신의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살지 않았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종종 보면 에고이즘에 빠진 사람들, 에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들 자학하죠. 자학,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 자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어떤 아이는요, 자기 머리를 벽에 들어박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바쁜 엄마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일이야? 보니까 아이가 머리를 박아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그때서야 엄마가 놀라서 그 애들 데리고 병원에 가는 거죠. 근데 아이는요,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드디어 채워준다 생각하니까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해하면 상대방이 반응을 하는 거죠. 꼭 그와 같은 거예요. 한 여자에게 프로포즈했는데 여자가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받아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겁니다. 칼로서. 그럼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놀래가지고 그 프로포즈를 받아줘서 결혼한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것을 에고에 빠져있는 에고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해하고 있죠. 자해. 자기의 시간을 자해하고 있고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있고 자기의 정신을 자해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청년 보면 맨날 우울해요. 뭐 이렇게 슬픈 일이 많은지. 근데 슬픈 일을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그런 표정을 보이고 그런 이야기 들려줘야 상대방이 반응을 하니까 아파해주고 웃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에고이즘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도 뭔가를 얻고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아니 유치원 때 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옛날에 시골교회가 이렇게 나무 바닥이었잖아요. 나무로 만든 바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 그러나서 이게 뭐죠? 방석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했잖아요. 이렇게 걸으면 나무에서 소리가 삐그덕삐그덕 나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왜? 움직이면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서 애들이 집중을 못하고 전도사님도 설교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삐그덕삐그덕 움직이고 하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얘야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선생님이 뼈 앉혀두는 거예요. 그 예쁜 선생님이 자기 뼈 앉혀두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나보다도 더 심하게 떠드는 놈이 있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구구구구 울리는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애는 자기 옆에 앉혀두는 게 아니고 자기 무릎에 앉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요. 안 되겠다. 나도 다음 주부터 뛰자. 그래가지고 혼자 예배당 막 뛰어다녔어요. 부장 집사님들 끌려나갔어요. 잡혀가지고요. 선생님 무릎에는 앉아보지 못하고 얻어맞기 직전이었어요. 장로아들이 떠든다고, 까분다고. 이게 에고이즘이죠. 얻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얻지 못하는 거 생각하니까 자기를 자해하는 겁니다. 추한 방법을 택하고 악한 방법을 택하고 선하지 못한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얻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얻고자 하여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을 얻고 싶어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냥 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폰 만들고 맨날 SNS만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말라 하는 이유. 다 얻고자 하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거. 그런데 오늘 바울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바울은요, 에고이즘에 빠져서 얻고자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그들과 같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들과 같이,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자들과 같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여기 같이 되었다는 이 에게네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같이 되었다 하니까 우리는 비슷한 그렇게 흉내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약한 자가 되었어요.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 묵상하다 뭘 생각하냐면 아니 약한 자 얻어서 뭐 하려고요? 그럼 약한 자 얻어서 뭐 할 건데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약한 자의 영혼도 얻고자 그는 약한 자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요, 강한 자를 얻기 위해서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집안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집안도 좋은 집안이냐 속이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가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주목하지 못하는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는 약한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오늘 바울은요, 이런 사람 영혼들을 얻기 위하여, 이런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그가 그 사람들 같이 되었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바울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 그는 주변 사람들의 비방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바울이 있는 점에서는 우리가 본받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화를 봐야 하면서 잘 안 봐진 영화가 서서평 영화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의 영화, 저는 그 제목이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서서평, 뭐라고 되어 있죠? 영화 제목이 천천히 평온하게. 아니 그냥 서서평 선교사 일대기, 한번 서서평 선교사의 삶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제목을 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이 천천히 평온하게 이 두 단어를 왜 넣었을까? 난 그 이해가 안 되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안 볼 줄 알았어요. 우리 목사는 다 같이 보고 갈 거예요. 네, 이럴 줄 알고요. 이 천천히 평온하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저는 몰랐는데 서서평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서서히, 천천히, 평이 뭐죠? 평온하게. 근데 왜 자기 원래 이름이 뭐냐면 엘리자베스 어디 갔지? 엘리자베스 셰평. 원래 이름이 엘리자베스 셰평. 이름도 예쁘잖아요. 맞죠? 예쁜데 왜 이름을 좀 예쁜 한국 이름을 짓지? 왜 한국 이름을 하필 서서평, 서서히 평온하게 했을까? 이 기도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기가 조선에 선교사에 왔는데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조급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빨리 열매 좀 맺게 해주세요. 빨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욕심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개명을 해버립니다. 서서히 평온하게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기 원하는 거예요. 별로 감동을 안 받네요. 근데 이 서서평이 저도 영화를 안 봐가지고 오늘 제가 인터넷에 갔더니 누가 애니메이션을 올려놨더라고요. 이 기독교 방송에서 옛날에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일대기를 좀 더 이렇게 알게 됐는데, 서서평은 제가 알고는 있었죠. 근데 제가 과거의 행적을 몰랐는데, 보니까 32세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왔는데, 간호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서서평도 어린 시절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도 몰라요. 아버지 얼굴도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 컸어요. 근데 이 할머니도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 고아도 크게 돼요. 크다가 어떻게 하다가 미국에 간 엄마와 이민 간 엄마와 연락이 되어서 이 서서평 원래 독일 여자인데 미국으로 엄마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를 만나서 엄마 밑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이 간호대학을 가게 됐죠. 근데 간호대학을 다니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고 여기에 선교사가 오르고
자기가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엄청나게 반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평은 여기에 조선 땅에 전라남도 광주에 선교사로 옵니다. 와가지고 그는 아주 천명결백하게 살았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보니까 그가 죽었을 때에 옷이 2벌밖에 없었대요. 오늘 옷이 3벌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옷이 2벌밖에 없었대요. 이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 옷 2벌 가지고 살았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불도 하나가 아닌 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불이 없어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 이불을 찢어서 줍니다. 처음에 통째 줬는데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미안해서. 그래서 자기 이불 반을 찢어서 줬어요. 그래서 이불 1개. 그리고 신발이 없어서 남자들이 신는 검정 고무신을 큰 신발을 끌고 다녔던 사람이 서서평이라는 여자입니다. 광주에 와서 학교를 세웠죠. 그 학교가 지금은 한일장신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조그만 학교도 세웠고요. 그리고 14명의 고아를 입양하게 됩니다. 천연대도 불구하고 입양을 해요. 그러나서 자기는 죽게 되죠. 영양실조로 죽게 돼요. 웃기죠. 왜냐하면 먹을 거 있으면 이거는 내가 선교사가 할 행동이 아니다 하면서 먹지 못하는 조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다가 본인은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죽어서 자기의 시신을 우리 이번에 광주에 우리 갔다 왔죠. 동계수련회 때에 제주원 갔다 왔죠. 기억나죠? 그 계명대 동신의료원 그게 원래 제주원이었거든요. 거기에 자기 시신을 연구해달라고 기부하게 됩니다. 이게 서서평의 인생입니다. 이 조선에 와가지고 옷 2벌 가지고 살았으니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으니까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했던 어머니가 미국에서 조선 광주까지 찾아옵니다. 그 정말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는 자기 딸을 보고 미국 가자고 이야기해요. 내가 더 이상 널 여기 둘 수가 없다. 가자면서 자기 딸을 손을 잡아 당깁니다. 그때 서서평이가 했던 한마디가 있어요. 나는 이곳 사람입니다. 나는 이곳 사람입니다. 하면서 어머니의 이 간곡한 이 청원을 거절하고 그날이 어머니를 본 마지막 날이었어요. 자,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약한 조선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된 사람이 서서평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사가 서서평이라는 인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련 목사님, 이런 선교사님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이 있었지 정말 조선 사람을 더 사랑했던 이런 서서평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조선에 와서 약한 자들과 함께 살고 약한 자가 되었던 서서평이라는 인물은 이상하게 작년부터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잊혀지지는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드러내었더니 자기 그 침대 밑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Not success, but serve.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하여 산다고 적어놨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서서평입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빛을 보지 못할 줄 알았더니 이제서야 한국교회가 서서평이라는 인물을 찾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영화도 만들고 책도 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굴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누굴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얻고자 살아가는 삶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서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약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들과 함께 살았던 인물을 세상은 시간이 흘러도 기억합니다. 오늘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 2가지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가 뭡니까? 사명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려고 합니까? 아니 그 직장을 왜 그렇게 가려고 애들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명이 아닌 생존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 터닝백을 하십시오. 또한 2번째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여 갑니까? 나의 욕망을 얻고
채우기 위해서, 나의 꿈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이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하여,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을 얻기 위하여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던지고 있는 이 한마디 한마디 가슴 속에 새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넘겨버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결과와 아무 생각 없이 생존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자기의 무엇을 얻고자 하여 사는 사람과는 인생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진지한 질문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사명을 가지고 사느냐, 생존을 가지고 사느냐. 두 번째는 나의 무엇을 얻기 위하여 사느냐,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사느냐. 여기에 삶의 무게는 영향력은 너무나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은 바울을 존경하고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너도 정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피터라고 폴이라고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살았던 네로 왕, 생존을 위하여 살았던 네로 왕은 지금 사람에게 붙이는 이름이 아니고 강아지에게 붙이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 석자 후손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그리고 한 삶을 얻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